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한 기도자의 창조신앙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기도자의 창조신앙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근육무력증이라는 질병으로 숟가락들 힘도 없이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처절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미래를 향해 많은 독서와 신문으로 상식과 정보와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는 2년 6개월 동안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5년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 신촌 이대 앞에서 2평짜리 어류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랜드 그룹을 이끌어가는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내가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기도가 나를 이처럼 치료의 기적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일 때 미래를 향해서 준비했던 많은 독서와 신문을 통한 지식과 상식이 오늘날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100%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 기도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셨다. 주의 방법대로 살 지혜를 주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서도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봐라.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기도자의 창조 신앙과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이 길을 뜻밖의 호기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간의 이 길은 곧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삶의 이 길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런 이 길을 당하게 되었는가? 비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 길을 절망적인 눈으로 본다면 전혀 끝이 없는 망망대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희망의 눈으로 본다면 언제나 극복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 길을 당하게 되어졌고 또 그 이 길을 능동적으로 극복함으로 이대한 성공적인 삶을 산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특히 그들은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출신의 요코와 출신인 에스더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2장 1절에 보니까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미래를 향해서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갑작스러운 우발적인 생각하지 못한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답게 하만이라는 이방인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므로 인생의 큰 위기를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 모두가 학살당할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모르드게는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 봉착하더라도 사랑과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기도자의 창조신앙이란 첫째로 모르드게는 애원하는 믿음으로 기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을 전체를 살펴보면 절박한 위기 상황에 모르드게는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의 기도는 울부짖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뜻으로 한 고뇌자의 모습으로 대성통곡하며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자기의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왕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애원하며 강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마음이 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절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두신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주님은 눈물로 애원하는 자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자식이 없어 고통당할 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까? 야외 성전에 들어가 통곡하면서 한 맺힌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애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그 모습을 본 엘리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한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모르드게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매우 적극적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2절에 보여줍니다. 그는 아수르 왕이 기거하고 있는 대궐 문 앞까지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여기서 대궐 문 앞까지 나갔다는 말은 문제 가까이 가서 문제 속에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또 그 절대절명의 홍해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자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흘 길도 가지 못해 물이 없어 목이 말라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마시지 못하는 독극물이 썸물인 마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물을 찾았으나 마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 우리를 강야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에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 말에 썬연못에 던지라.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무 가지를 꺾어 썬물에 던졌더니 그 즉시 썬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가지를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떤 선물과 같은 문제도 또 질병도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그 대궐 문 앞에까지 나가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처한 그 문제가 있는 그곳까지 나아가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있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되고 응답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의 이기 가운데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빈배를 빌리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애쓰고 힘을 쓰지만 애쓴 만큼 힘쓴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면 어떤 빈배도 만선의 기적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확신 있는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간절했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 핏방울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지듯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뿐입니까?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거기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눈물에 그 필사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기도, 그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하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 응답과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염려는 아무런
역사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효과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심어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는 기도, 확신하는 기도가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에스더는 사명감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도 쉽게 감동시키고 사람도 쉽게 감동시키는 좋은 무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으로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되면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을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움직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기도는 결국 에스더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 구원을 위해 얼마나 단호한 결심을 품고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까?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는 기도를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의 기도 전략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천을 쫓는다면 두 사람의 기도는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10배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훌이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벨로니아 왕궁 한복판에서도 강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산기도 가셨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합심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합심기도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는 문제만 생기면 같이 모여 함께 합심 기도했습니다. 작정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 있으면 그 가정에서 3일 작정, 일주일 작정, 온 구역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합심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함께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필사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필사기도 일사가구의 그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 절대절명의 이기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불임절기가 새로 탄생하는 이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에스더의 기도를 가리켜서 매미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서 크고 한여름 잠깐 노래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는 죽습니다. 한 보름 정도 산다고 합니다. 7년에 그 땅속에 있다가 보름 동안 집중하여 울부짖습니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우발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절한 그 믿음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확신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사명감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여러분 이 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이대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 새벽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구원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야베스의 복이 넘쳐남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